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항상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 이때는 요한이 주인공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항상 어디든지 인물이 등장한다. 주인공이 등장한다.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인공은 요한입니다. 그 시대의 그 장소의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태어나고 앞서 나왔습니다.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사촌간 정도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동시에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하고 요한도 그와 비슷하다 싶습니다.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권력의 실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류지요, 주류. 이 시대의 종교 국가니까 바리새인들을 저도 구경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벽 앞에서 아주 옷을 멋있게 입고 제사장들이나 봐요. 그렇게 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멋지게 차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외식한다고 예수님은 하셨는데, 저는 외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이니까 속이 잘 안 보이니까 아무튼 겉모습은 멋있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더만요. 그러면서 같이 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성벽이 무너지기를 지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큰 그 성벽이 쳐져 있는 데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저쪽은 또 이제 해교도들 땅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더만요. 멋있게 아주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 제사장복. 위에는 하얀 모자 같은 것을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리새인들, 저분들이 바리새인들이다. 또 사두개인들도 비슷한데 약간 하나님을 믿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약간씩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 최고 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오더라는 겁니다. 세례받으러 오더라는 겁니다. 광야까지.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아마 소문을 듣고 왔을 겁니다. 소문, 입소문이 더 빠르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했을 때 온 거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했으면 안 했겠죠. 아마 성령의 바람이 불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성령이 있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은 예수님 마가 요한 오순절 다락방에서 부활 후에 거기에서 모여 있을 때 오셨다고 하니까 성령의 바람보다는 아무튼 그래도 뭔가 이분들이 그 어려운 걸음을 했겠나.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사는 의식인데 그러한 의식을 받으러 이렇게 왔겠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보통 사람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역사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서 반가워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반대로 그만 대뜸 한다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욕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개를 넣어가지고 또 자식을 넣었다 그러면 아주 그 큰 욕설이 돼가지고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그럴 만한 욕설입니다. 사실 개는 사실 알고 보면 엄청 그 좋은 그러한 동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를 않습니다. 주인을 배신하지를 않고 그 개의 그 충성도를 보면 감탄하고도 남습니다. 진돗개는 서울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을 찾아서 한 달을 걸쳐 가지고 고향을 찾아서 기어코 왔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있는 개가 유명하다. 근데 진도에 있는 개를 사서 우리가 또 길러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평상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되면 개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나 봐요. 진돗개 유명합니다. 진돗개 아니라도 이 개들의 이야기가 참 아주 놀랍습니다. 저 오수에 가면 전라북도 오수에 가면 오수역전에 보면 거기 가면 또 개가 주인을 지켜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전비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데 왜 개를 욕을 하냐? 요즘에는 사람은 개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들을 잡아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개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이제 개를 키우다가 묻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잡아먹었다가는 감옥 갑니다. 아주 이제 세상이 좋아져 가는 거죠. 진작부터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 시대는 개를 마음대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런갑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알아요. 잡아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다 알아먹어요. 딱 기가 죽습니다. 실망을 딱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래도 개를 이제 안 잡아먹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외국에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랫도록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잡아먹고 지금도 아마 몰래 잡아먹을 겁니다. 개고기를 선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개가 사실상은 아주 정말 좋은 그런 동물인데 왜 개를 넣어가지고 욕을 하는지, 사람이 개보다도 나은 것이 도대체 뭐냐?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같은 사람을 막 수백 명을 막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백 명, 전쟁 나면 수천 명, 수만 명 막 죽이고, 참 연쇄살인범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개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동물을 절대 죽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개를 욕을 하느냐? 이 개들이 굉장히 항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묵묵히 그걸 또 참고
지금 이렇게 좀 이제 개에 대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동물도 사랑해야 인간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독사는 정말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개한테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독사는 사람을 물어 죽이는 거니까 이 독사는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무서운 거죠. 독사. 근데 우리 여기도 독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독사가 여름에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만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뭐 개를 넣어가지고 욕한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욕설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하는, 누구한테요? 그때 나라의 최고가는 바리새인과 여기서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뭐 종교적으로나 이 성경 박사들이고 뭐 아주 굉장한 사람들인데, 엘리트들이기도 한데 권력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욕설을부터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배짱이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배경에 대한 그 믿음에서 이렇게 배짱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눈에 이들이 아주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로 보였을 겁니다. 아마 악한 사람들로. 그래서 이런 욕이 나왔을 걸로 봐요. 사실 저도 가만히 보면 국회의원들이 옛날에는 참 귀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안 귀하게 보입니다. 참 하찮게 보여요. 돈만 많이 받을 뿐이지 하찮게 보입니다. 그 대신 빵을 구워가지고 꾼빵, 제가 요즘에 참 찹쌀로 만든 그 꾼빵, 붕어빵, 이걸 참 어디서 한번 사 먹으니까 쫀득쫀득하니 참 맛있어가지고 사 먹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서 사 먹으니까 밀가루를 섞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거의 찹쌀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밀가루 빵이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그 빵하고 검은 찹쌀로 만드는 빵하고 천지 차이죠. 이제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찹쌀빵을 늘 이제 사 먹으러 가고 싶다. 이제 그때 맛있었게 우리 그 광주 서석동 동명동 있는데 거기 그 숲 늘 푸른 길 찻길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 집에 참 아주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지금 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손잡고 아장아장 걸어서 거기서 빵 한번 사 먹고, 또 이제 나중에는 맛을 알면 또 거기 빵 사 먹으러 가자 하면 또 따라올 것이고, 참 그런 행복이다 싶어가지고 그런 날이 속히 이제 오기를, 봄이 되면 그렇게 해볼까 지금 그러고 지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한 큰 행복이에요. 제가 왜 이 붕어빵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즘에 지금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하루에 10,000원씩을 딱딱 떼서 365일 365만 원을 딱 저축을 해가지고 그 돈을 저소득층에게다가 가져다 준 그러한 아저씨, 한 50대의 아저씨인데 잘 생겼습니다. 생긴 것도 잘 생겼는데 붕어빵을 구는 거예요. 붕어빵도 깔끔하게 시설을 해가지고 꽂더만요. 자, 그래서 그 아저씨의 미담이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나고 그래가지고 나도 저 아저씨처럼 해보고 싶다. 참 존경합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그 붕어빵 아저씨에 대한 시를 지어가지고 올려놨는데, 아주 사방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이 그 시에 올려있는 그분의 사진, 그 이야기, 시가 그분의 이야기죠. 그래서 막 좋아요가 수십 개, 수백 개 막 이렇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붕어빵 아저씨를 사진하고 해가지고 시를 지은 것 때문에
또 스타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치할 때는 정치글 써갖고 좋아요를 많이 받아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정치글도 아닌 이 참 미담을 시로 써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그냥 근데 그분을 존경한다 그러지,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경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붕어빵 아저씨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지켜주려고 애를 쓰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산당은 무너졌다. 이제 공산당 될까 봐서 막 우리가 겁을 냈는데, 저까지도 겁을 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거 하는 중에 공산당은 이미 없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이 남았다 그러는데 북한도 없어졌다. 이미 자본주의가 됐다. 시장, 장마당, 북한도 장마당이 이제 아주 발전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시장만큼 큰 그런 장마당도 있답니다. 그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마당이 공산당보다 더 세답니다. 이제 공산당이 이제 무너진 거죠. 자본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이 장마당 시장 경제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것 없어요. 다만 독재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독재자만 이제 없다면 우리는 그냥 통일해도 됩니다. 남북 통일해 가지고 가장 훌륭한 사람, 행정 잘하는 사람, 이 정치 잘하는 사람, 행정을 더 잘해야 됩니다. 행정을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부터 도지사, 서울특별시 이렇게 잘 다스려 보면 실수를 크게 안 합니다. 근데 저는 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변호사나 판검사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대통령을 하면 정치만 하죠. 행정을 못 해버려요. 다른 사람 맡겨도 잘 맡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쌓은 사람이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북한에는 공산당이 이미 무너졌다. 이제 독재 정치만 하지 않으면, 그런 것만 해결되면 금방 이제 통일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머지는 다 역사해 줄 겁니다. 자, 이제 뭡니까? 여기 우리 그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욕을 대뜸했을 때 왜 그랬겠습니까? 겉은 매끄럽고 아주 학자고 신학 교수 같고 큰 목사 같은데, 오늘날 그 욕을 누가 얻어먹습니까? 오늘날. 금방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붕어빵 아저씨를 국회의원들보다 더 존경한다 그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아주 욕을 해요. 막 욕을 버럭버럭 합니다. 그냥 그들은. 뭐 1년에 1억 5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돈이 부족하다고 2천만 원씩을 다 나눠 가져버렸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저소득층, 붕어빵 아저씨처럼 저소득층의 좀 노인들, 독거 노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 10만 원씩 보태주려고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해놓은 돈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는 돈을 갖다가 죽을끼리 나눠 가져버렸어요. 그 돈 줄 필요 없이 그냥 나눠 가져 봅시다.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욕을 바락바락 얻어먹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 없애버리자. 그런 이제 그룹 방을 하나 또 만들어서, 제가 그룹 부다니까 재벌이지 않습니까? 그룹이 60개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국회의원 없애버리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 들어오대요. 다 정의감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국회의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곧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 욕심을 부리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당연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직접적인 정치를 해도 됩니다. 우리들이 국회의원 노릇해도 돼요. 지금 그 예산 가지면 지금 200명이 아니라 한 10,000명, 10만 명도 국회의원 역할을 하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붕어빵 아저씨를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보다도 그 붕어빵 아저씨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가 아니라 참 멋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장사 못 오는 날도 있고 쉬는 날도 있을 텐데, 아무튼 하루에 10,000원씩을 뚝뚝 잘라가지고 365만 원을 딱 모아서 이제 저소득층에게 가져가서 전달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정말 저도 존경스러워. 이 사람은 뭐 두말 없이 천국에 가서도 상 받을 사람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를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간다고 이 헛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삶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그 말은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사믿음이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 붕어빵 아저씨는 이미 하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지석이면 감천이다. 아무도 안 보더라도 빵을 오늘은 덜 팔았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꼬박꼬박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지켜나가서 그렇게 실천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보고 싶다 막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쓰는 시가 페이북에 막 그룹에 여기저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막 눌러줘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아내한테도 이제 여기서 설교 때 그냥 하는데 평상시는 안 말했어요. 저도 저 자랑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저를 존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 붕어빵 아저씨를 존경한다. 참 인생을 살아도 비록 붕어빵을 굽고 살아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학 박사 같고 큰 교회 목사 같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해칠한 무덤아라고 했잖아요. 해칠한 무덤도 참 큰 모욕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욕 못한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욕하냐?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할 때는 합니다.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 나오게 돼 있는 것이 그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호된 욕을 퍼붓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도 뭐가 부족해서 또 2천만 원을 보태 받아가지고 그 돈 받아서 어떻게 하려는가? 제가 그 돈 받아갖고 이제 제가 좋은 데 쓸랍니다. 그래. 좋은 데 쓰기는 무슨 좋은 데 씁니까?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데. 좋은 데 쓰겠죠. 저거 뭐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데 쓰려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교회에서 뭔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가난한 것도 좋더라고요. 너는 그 돈을 다 어디다가 썼냐라는 그러한 책망은 안 받을 거니까. 그래도 이런 속에서도 조금씩 저도 도우려고 합니다. 이제 그 구세군에게 갖다 주려고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이제 구세군이 이번에 안 나왔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나온 거 여러분 보셨는데 우리만 못 봤나? 우리 아내가 광주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 다른 데 같으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경제가 많이 나빴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돈은 여지없이 구세군들에게 갖다 주든가 아무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하는 서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심령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기 자신이라고 취급하니까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 좀 제발 좀 돕고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또 모금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모금을. 그래서 무슨 모금을 해달라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모금 해주지 말고 직접 그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주세요. 그랬어요. 어느 분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늘 해년마다 모금한다는 거예요. 해주지 마시오. 그리고 교수님인데 직접 가서 가난한 사람한테 해주시오. 그렇게 했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했는가 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모금 받아가지고 그 제대로 씁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국회의원들은 막 돈이 자꾸 불어나죠. 너무 돈을 많이 준다고 봐요. 국회의원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한 100만 원만 줘도 우리는 그냥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내에 그냥 회의하자 해도 할 수 있고, 하루 내에 그냥 뭐 법안 만들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서민들입니다. 국회의원 없앱시다,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이 저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은 저는 안 하려합니다. 국회의원들 뿐입니까? 재벌들도 그렇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 들을 사람들이 많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듣고 해결을 못하면 천국에 가서 이제 캄캄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미리 회개하는 것이 복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 세례 요한께서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럽니다. 진노가 곧 임했는데, 양이 차면은 이 죄를 지어도 당장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이제 양이 차면은 이제 벌을 받나 봐요. 어느 한도가 딱 차면. 근데 곧 벌을 내려야 되는데 이들이 이 얄밉게도 이제 회개하러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자복을 하고 이제 회개를 해도 그냥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자복을 시키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뭐 도덕질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자복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얄미웠나 봐요. 그냥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얄미운 자들아, 너희들 이제 그 진노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피하게 생겼구나. 참 얄밉다. 막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야, 회개하면 죽을 사람도 삽니다. 지옥 갈 사람도 지옥 안 가요.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빈민들, 배고픈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것을 좀 나눠주는 겁니다. 어느 한 절반 정도 떼서 푹 빼가지고 빈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저 호주 시드니의 사람들, 그들은 아마 부자들도 다 천국에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믿으면 아면 그냥 예수만 그냥 알면 믿는다 있다 그렇게 하면 믿는 줄 알아요. 그 귀신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그 사람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공.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믿음 됩시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면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이 어려워요.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세례 요한 같이 영이 밝은 사람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면 독사의 자식이니까 독사들 속으로 가야 되겠죠. 독사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자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개는 아주 신사예요. 개를 넣어가지고 요구하면 오히려 더 그 정도만 되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개는 자기가 타져 죽으면서 자기 동생도 살려내는 것이 개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럽니까?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자기를 고강제구 소련같이 자기가 죽고 부하들을 다 살려낸 폭탄을 안고 죽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도 많고 악인도 많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그런 동물이 그리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8절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막 하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조 시대 이조 정권이 망한 것은 양반 제도입니다. 양반 제도. 벼슬만 한 번 하면 양반이요. 이 벼슬한 사람들이 착하냐? 안 착합니다. 이들이 더 폐악질을 하고 조병갑이처럼 고부군수 조병갑이처럼 이제 그 서민들을 막 착취해서 그 재반공사를 막 하고 또 아주 그냥 세금을 그냥 먹을 거를 좀 남겨놓고 그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걷어내고 또
막 데려다가 뭐 또 구타하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벼슬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죠. 벼슬 장사를 하고 이것이 무슨 양반입니까? 벼슬만 하면 양반이고 벼슬 안 하면 안 양반이고 오히려 서민들이 더 착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이 더 착합니다. 오히려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데 사치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줄로 이렇게 또 착각들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 다 좀 고쳐가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세례만 받고 끝나면 되는 줄 아느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 너희들 그냥 뭐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고 끝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 참 저도 여러분에게 큰 소리 못 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그럴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가난한 이 섬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작가로서 글 쓰고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자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저도 한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님이었다면 수만 명의 목사님이었다면 내가 과연 욕 안 듣는 그런 목사 노릇을 했을까? 아마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 속으로 이렇게 이 고난 속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저로 하여금 오늘날 이 노전에 이렇게 말씀대로 이제 전하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시키니까 참 감사합니다. 또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되는 그런 좋은 정직 훈련도 양심 훈련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한다면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가난이 복이다. 청빈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청빈이 복이다. 청빈이 복이다. 제갈량도 그 제갈량으로 부림 받기 나라의 유엔덕에게 이제 불림을 받아서 쓰임 받기 전에는 농부였다고 그러죠. 강태공도 낚시 어부였다고 그러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가서 일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청빈 속에서 큰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지혜가 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도 아마 뭐다고 살았는가 모르지만은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이 고관 대작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떵떵 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또 세례를 너는 안 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세례를 주기는 주는데 이제 세례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열매를 좀 맺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긍지와 자부심, 앵간만 가지고 너희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이제 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장로 요즘에 장로만 되면 그냥 천국 다 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님 그러면은 그냥 성도님 그러면 계급이 낮고 장로님 그러면 직급이 높은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최고입니다. 성도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장로 되기는 돈만 주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이거는 삶이 성도다워야 되는 것이고 장로는 좀 위선도 부리고 좀 이제 아무튼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교인들한테 좀 잘 보이고 그래서 투표 얻으면 될 수도 있고 됐다 하더라도 역시 또 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귀한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안착돼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처럼 해놓고 삶이 또 거꾸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같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뭐다. 여기에 목사 요즘에 정말 이 가짜 교회들은 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단 교회들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그 목사가 그 막 여성 문제 아주 그것이 뭐 그런 것을 막 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은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성도는 성도는 이거는 삶이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이
그냥 막 그냥 종교의 자유를 막 함부로 줘서도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통제가 좀 있어져야 되는 그런 그 건전한 교회,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않는 교회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건전한 도덕적으로 건전한 교회만 국회의원만 없앱니까?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이 교회도 건전하지 않는 교회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국가에서 좀 그런 것도 좀 개입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건전한 교회, 도덕적으로 건전한 교회. 목사가 무슨 그런 짓거리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냥 못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큰 대형 교회도 혼자서 돈을 막 그냥 다 가져가고 그러는 것도 못하게 하고, 사관선을 둬 가지고 어느 정도 한 500만 원까지 정도 아무리 커도 그 이상 못 가져가게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뭘 법을 좀 만들든가. 그러나 이 예배드리는 자유, 이 하나님 있는 자유, 이거는 이 통제를 하면 안 되죠. 이단적인 교회가 뭔가 참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다 내버려두더라도 도덕성, 여기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제동을 걸어서 그런 것은 사회에 해가 되니까. 사회의 그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잡아갔죠. 그 사람 10만 명이나 되는 교회 목사가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죠. 천국에 가면 다 그런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가. 천국에 가면은 영적인 존재,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영적인 존재가 된다 안 했습니까? 아주 평화롭고 아주 구름처럼 바람처럼 이러한 신령한 존재가 돼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먹는 거 이런 것도 없고 하늘나라에 가면 뭐 먹는 거 뭐 하면 또 이제 그 화장실 써야 되고 천국이 아닌 거야 안 되겠어요? 아주 이제 그 하나님 동생 같은 존재가 돼갖고 아마 멋지게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아도 먹을 생각도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런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적인 관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을 하는 그런 그 동물 같은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아마 있을 겁니다만 그런 교회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건전한 교회, 아주 도덕적인 교회, 정말 모범적인 교회, 그런 교회들은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야죠. 뭐 곳곳에 평양도 만들고 뭐 곳곳에 아주 뭐 동네마다 다 이제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그냥 어떤 교주는 그냥 정말 섹스 문란 이거 정말 척결해야 됩니다. 이거. 동성연애 하는 것만 여러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그 못된 것들 싹 청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다운 같은 열매를 맺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싶어도 우리 일반인들도 다 양심이 있고 자기들도 다 양심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정말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자는 유교 문화의 덕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의 입장에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기들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시퍼 여기는 거예요. 정정할 수가 없죠. 무슨 정정을 합니까? 목사는 이제 존경을 안 해도 그래도 전도사라 그러면은 전도사들은 그래도 욕 안 합니다. 왜? 돈도 조금 받고 고생한 줄 아니까 전도사라 그러면 오히려 더 존경을 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은 안. 목사들은 존경은 뭐 욕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늘 별명하느라고 늘 해요. 이제 보통 한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미만 교회들은 아주 목사님들을 훌륭합니다. 잘합니다. 막 이렇게 별명하더라고. 저 한 뭐 100만 명씩 뭐 이런 교회나 몇 명이나 좀 그러죠. 그분들이 저를 도와줘가지고 저도 살고 그럽니다. 막 이렇게 별명하더라고. 막 아주 그냥 합니다. 우리 목포의 그 양동제일교회가 돈을 대줘가지고 저희들 15,000원만 되면 아주 고급스러운 모텔에서 이제 현찰로 3만 원 받는데 3만 원 받는 모텔에서 15,000원만 주면 그냥
거기서 대줘가지고 마음껏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 가족들. 그런 일도 해주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 일 숨어서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그러나 잘 이제 골라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제 다 나쁘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교회들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가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이 세상이 또 복이 오고 풍요로운 세상이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서로 우리 화합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